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1절에서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고구여입니다. 바로 외우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 스타일 위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 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예수님 스타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Father's Day, 아버지 날이죠. 그래서 아버지 날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헝가리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까지 있어서 아버지 날을 정해서 아버지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내는 날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날은 1910년대에 어떤 미국의 효녀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도드라고 하는 효녀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서 5남 1녀의 자녀들을 이제 키우는데 그 딸이 언제나 아버지한테 좀 미안했다고 그래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때 어머니 주일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 날에 대해서.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님이 저렇게 고생하고 우리 자녀들 키우느라고 힘든데 아버지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금방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1966년도에 아버지 날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늦게 되었느냐면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가정의 무심한 상이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가정의 무심한 상이었고 이게 상수라고도 좀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막 논란이 많이 되다가 이제 66년도에 되어서 이제 아버지 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아버지 날이 있는데 그 독일에서는 아버지 날이 되면은 그 풍습이 수레에 그러니까 수레에 그 술하고 음식을 가득 싣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길을 떠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버지 날을 당하면은 음주 사고가 3배 이상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날에는 보통 뭘 선물하죠? 전자기기나 뭐 공구들을 선물해서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아버지 날 선물에는 그런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아버님들 참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사시고 이때까지 지내셨는데 이제 남은 생에 건강하시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효도도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예수님 스타일이라고 이제 정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오빠는 강남 스타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싸이가 그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노래가 나왔을 때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대통령 후보였던 롬니라고 하는 사람이 전당대회 때 이 강남 스타일 흉내를 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아주 더 많이 널리 퍼지게 된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내 스타일은 어떨까? 나는 무슨 스타일일까? 마리에타 스타일일까? 아니면 또 내 신앙의 스타일은 어떨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이런 스타일이야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떤 스타일일까? 나는 복 받는 스타일일까? 아니면 복을 못 받고 벌 받는 스타일일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는 스타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좀 그러지 않았는데요.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는 스타일로 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아가지고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복 받아서 복을 나누어주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스타일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스타일이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스타일이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스타일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막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소경이 따라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불쌍히 보시고는 내가 너에게 등이 할 줄로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들이 예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으로 그 눈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니까 눈이 밝게 뜨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경고했지만 감격과 기쁨의 소경이 눈이 밝아지니까 나아가서 예수님 통해서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떤 스타일인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예수님 스타일 첫 번째는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는 예수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스타일을 봅니다. 이 예수님은 도와주세요, 주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외치면은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해주시면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소경이 막 소리 부르고 소리 지르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르짖는 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누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사실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또 뭔가 이렇게 도움을 잘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저한테도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제가 기도할게요. 이제 그렇게 목회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기도로 말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거 도와주세요. 말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도와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도울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맹인이 눈을 떴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감겨진 눈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간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간증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뭔가 참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많이 부르짖는 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간증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뭐 별로 부르짖지도 않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고 또 뭐 이민 생활이 그렇잖아요.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기도하지 하는 시간이 뭐 부족하다 보고 뭐 그러다 보면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많아요. 근데 부르짖지 않아도 간증거리가 많고 감사가 많은 사람은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기보다는 어떤 때는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도움을 요청해도 하나님께서 금방 도움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 사업이 막 금방 잘 되고 아픈 것이 막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원하는 뜻이 확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도해도 어떤 때는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소경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막 소리를 질러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지 않습니까? 이 간절함과 갈급함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떠나가실 때 그래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갈 때 예수님 만나야 되겠는데, 예수님 통해서 눈을 떠야 되겠는데, 그런 간절함과 갈급한 마음으로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뭐 도와주셔도 괜찮고 안 도와주셔도 괜찮고, 누구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러 가서도 뭐 도와주셔도 괜찮고 안 도와주셔도 괜찮고 그러면 그게 뭐 간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집에 들어가셔서 소경을 기다리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에 부딪혔을 때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가 있어요. 지난 6월 12일 날 우리 북미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이 많아서요. 어떻게 되나? 어떤 결과를 이룰까? 어떻게 잘 김정은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잘 회담을 할까? 근데 회담 끝났는데 나는 좀 실망했어, 사실. 좀 실망했어. 뭐 비핵화 문제도 확실하게 뭐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김정은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 체제 속에 지금 고생하고 탈출하고 고민하고
괴로움을 당한, 고문당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막 흩어다니고 그런데, 아니 그 젊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주면 이제 수십 년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또 우리 아버님은 야 지금 처음이니까 잘하는 거야, 이제 지나면서 전쟁은 안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또 아버님은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한 이틀 동안, 아이고 내가 너무 미국에 기대를 많이 했구나,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미국에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여튼 사람들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의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믿습니까?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돼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스타일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스타일은 믿음만큼 이루어 주시는 예수. 믿음대로 될지어다 외치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떠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그 앞절 말씀에 보면요,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믿음만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소경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작은 자요, 뭐라고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부부사이도 그렇잖아요. 이 신뢰관계가 깨지고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의심하요. 남편도 의심하고 아내도 의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신뢰관계가 깨지면 부모는 자녀를 자꾸 의심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자꾸 의심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도 보니까요, 이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은요, 장로님이 목사님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의심하고, 또 교인들은 목회자를 의심하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의심하고.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교회에 의심에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많아요. 자꾸 의심하면 어떻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의심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의심은 마귀의 역사와 가까워요. 이 의심이 가득 차면요, 언제나 불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의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를 신뢰해라. 그 신뢰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소경의 눈을 고치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 보니까 믿음이 또 연약하면요,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죄책감과 열등감에서 언제나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 죄 짓는데 자꾸 죄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감을 느끼고. 또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또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둔감해져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서 자유함을 얻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죄에 대해서 좀 멀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어지면 죄책감 속에서 그냥 계속 방황하게 되고, 어떤 때는 또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잘못한 것도 막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어디서 했느냐면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폭풍과 막 파도가 치니까 막 배가 흔들리니까 예수님 거기서 꿀꿀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 그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힘들어요? 걱정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저도 바닷가에 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막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일면 나도 무서울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막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뭐 큰 소리 칠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해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는 큰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에 놀라운 감격을 주시는 예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눈들이 밝아진지라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얼마나 그 눈이 떠지니까 감격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막 소문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는데도 우리 삶에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설교 시간에 졸릴 것 같아서 우리 사진을 하나 부탁했어요. 지난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며칠 전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지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우리가 가실 때 낚시를 좀 하자. 근데 낚시를 하자 그러고는 제가 떠났는데 보니까 낚싯대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내가 좀 문제가 많고,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김희근 목사님이 낚싯대가 3개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다행히 그냥 가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요 꼭 중요한 게 있는데, 설교하는데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이 바뀌면 안 돼요. 제가 낚시하러 가면서 낚싯대를 빠뜨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설교 말씀 속에 꼭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꼭 중요한 거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설교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이 삶의 놀라운 감격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만큼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을 주는 사건이 없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셔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평생 짓는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죽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 감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의 내용이 막 여러 가지 사건에 따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설교 말씀의 중심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사진 그 다음에 볼까? 예. 근데 낚시를 했는데요. 예, 이제 낚시 이야기해서 제가 좀 했는데, 저 보니까 낚싯대가 금방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서 내가 잡으려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금방 떨어졌어요, 낚싯대가. 근데 제 낚싯대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낚싯대에서 내가 걱정이 돼서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김익은 목사님이 자기 낚싯대니까 막 거기 낚싯대를 향해서 막 줄을 던졌는데 결국은 그 낚싯대를 이제 건지게 됐습니다. 줄에 건져서 올려서 보니까 고기가 가오리, 가오리 맞아요? 네,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낚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경품을 걸었어요. 하여튼 제일 긴 거 잡는 사람은 50불 한다. 그래서 그냥 제일 큰 거 잡는 사람은 50불. 제가 보니까 그 길을 재보니까 보통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1등을 했구나. 그런데 우리 또 그 다음에 우리 안전도사님이 처음 낚시를 해본다고 그래요. 처음 낚시를 해본다고.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 하는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잘 잡잖아요. 근데 2마리를 한꺼번에 잡았어요. 2마리를. 그리고는 막 못 올려가지고는 이게 돌리는 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못 올린다고 막 그냥 찔찔찔. 이게 저렇게 보여도 꽤 큰 겁니다. 저게. 네. 캣피시요. 네. 이게 못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안전도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고 2마리를 재보니까 더 길어가지고 이제 상금은 안전도사님한테 드렸습니다. 또 김익은 목사님도 원래 김익은 목사님이 전문가예요. 사실은 제일 많이 잘하시고 여기 근데 본인은 잡느라고 그래서 사진이 안 찍혔어요. 우리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김익은 목사님 사진이 안 났는데 저보다 훨씬 큰 것도 잡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이 고기는 맛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한 10마리 정도의 조그만 것들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이어가지고 왔는데 나눠 먹자 소리도 안 하고 가져가면서 이거 하는 게 요리 하는 게 이거 내장 뽑고 이런 게 복잡하고 힘들고 그런 이야기만 하여튼 네, 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고기 잡는다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또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하여튼 참 또 우리 재정부에서 또 넉넉하게 또 이렇게 지원해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막 고기 잡고 기분 좋으니까 목사님 다음 주 설교는 사람 낚는 업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어요. 그 당시는 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고기 잡는 거 이거 보여주면은 얼마나 미안하냐. 이거 보여주지 말고 좀 지난 다음에 하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목회자들 가서도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90살까지 살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90살까지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격이 아주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하도 잘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 1, 2, 3, 4를 지으면서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90세까지 살았는데 90세 되기 얼마 전에 반모섬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면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계시록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은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신비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려고 할 때 그 얼마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이 하늘의 세계, 천국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록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의 겉이 후패해지고 낡아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합니다. 우리 삶에 감격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바닥이 두껍잖아요. 왜 발바닥이 두꺼운지 아세요? 네? 인생이 가시밭길이라서 발바닥이 두꺼워요. 뭐라 그래도 인생이 가시밭길이에요. 발바닥이 두껍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세계가 있어요. 야, 너희들 고생 많이 했지. 예수 믿느라고 또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소망과 삶의 감격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축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막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플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기쁨과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분은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 곳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근데 교회 나와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천국과 가장 먼 시험거리가 교회예요. 그렇죠. 지내보니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천국과 가장 가까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연약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